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 한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윤기, 여러분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아버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윤기와 긴 통화를 했어요. 먼저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곧 학기가 시작이 돼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이 될 때 올라가서 꼭 인사를 드리겠다 그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교제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한동대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주평 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먼저 졸업한 형들을 따라서 서울에 와서 한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저희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많이 도와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다시 이제 학교에 복학하느라고 내려가서 학교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격려의 전화도 해주셨고 또 헌금도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새삼스럽게 이 일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헌금했고 뭐 그랬는데 의외로 이제 제가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큰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최근에 저기 15주년을 행사하면서 네 교회를 돕게 되고 한 대학생 장학금을 지불을 하게 됐습니다. 그 네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학생도 그렇고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전해주시면서 큰 힘과 격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남서울 교회는 꼭 있어야 될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또 남서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꼭 계셔야 할 아주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용기가 방학 이제 종강하자마자 교회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가 곧 이제 임종하실 것 같다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뒷정리도 못하고 시험 끝내고 그대로 이제 내려가서 한 달 이상 아빠의 임종도 바라봤고 또 의민 시간도 가졌고 또 임종으로 보내드리고 그 뒷수습을 쭉 하면서 이제 한 열흘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딱 어떻게 이렇게 학기가 딱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그렇게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아빠가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참 신기하다. 한 달 동안 그 모든 준비 과정을 잘 마쳤다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그때 목사님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때 얘기는 그런 얘기죠. 이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세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은 가족 가운데
간 이식을 받는 일이다. 그런데 제 아들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해봤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일단 그래도 너무 젊고, 그리고 이제 간 이식을 한다고 해도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 아직도 술은 안 끊은 상태고, 그러니까는 이제 말 그대로 참 이거는 아니란 생각해서 병원에서 말리는데 엄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입장이 돼서 된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윤기야,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줄 수 없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저한테 이제 고민스럽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네, 왜냐하면 네가 주는 간마저도 또 술에 쩔어서 결과적으로는 얼마 못 사신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평생에 이 간 이식을 해드리지 않으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또 걔 입장을 바라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 잡혔죠. 한 달 후면은 간 이식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은 뭐냐면 어머니가 곧 임종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 이식을 해드리지 않고 어머니는 그렇게 소천을 하셨죠. 그때를 상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소위 그 경성도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누구나 다 합격하려고 생각해 떨어졌어요. 그 1년 동안 죄수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우연하게 동네 친구가, 이제 한동대를 다니는 친구가 여기 굉장히 좋다, 한번 여기 한번 같이 다녀보자. 그래서 이제 재수한 후 한동대학에 시험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친구 손에 이끌려서 주평예수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주평예수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 가운데, 돌봄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갔다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일들, 어머니 보내고 누이 보내고, 또 누이는 갑자기 심장이 그냥 정지가 돼서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어머니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결과적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도, 특별히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아빠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홀로 단시,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이걸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그냥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니까 이 과정을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위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얘기예요. 핵심은 나는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저희 가슴에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prepared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unprepared, 준비되지 않은 상태야.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야. 나는 그걸 내가 지식적으로도 준비되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준비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야.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는 뭔가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preparedness라고 얘기해요. 준비되지 않은 준비 상태.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기가 하는 말이,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여호와 이레야. 하지 나눈 얘기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애지중지 참 약속받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갖게 됐는데,
자라는 과정에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렸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엘사바에 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시면서 모레아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이삭을 제물로 드릴 거라는 건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부엘사바에서 모레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약 8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것을 향해서 이제 시종둘하고 이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드릴 장작들을 나귀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82km를 걸어서 며칠 거리입니다. 걸어서는 가게 됩니다. 모레아라는 뜻은요, 모레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레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어쨌든 그 모레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우리 양을 안 가져온 것 같아.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려면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뜻밖의 또 아브라함은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들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모레아에 있는 산을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인간적인 내용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모레산에라고 하는 말도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한 말입니다. 모르는 말이죠. 그 뒤에 보면 알잖아요.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는 말이 아니라 모르는 말이 진리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은 뜻도 없이 이유 없이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툭 튀어나오는 말은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하게 읽지 마세요. 인간 스토리 읽지 마세요. 그럼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굉장히 영어로 abrupt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느닷없이 뭐에 홀린 사람처럼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전개되는 9절 말씀이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앞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아무런 내용,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뭔가 홀려서 진행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성적으로 무슨 합리적으로 이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요. 뭔가 홀려서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손을 대지 말라고 딱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어요.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평생 데리고 살 생각 조금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안 좋고 나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일에 인정에 이끌려서 계속 가면은요, 다 불행한 비극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끼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 끼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곤란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거란 그 진심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는 13절 말씀에 말 그대로 그 야생 숫양인데 덤불에 이 뿔이 걸려 갖고 걸려 있는 것을 봤죠. 그 숫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레아라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모레아가, 이 모레아 산이 여호와 이레로 바뀌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극적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이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시험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또 뭐 어떤 그 이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내가 던져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시험의 정확한 정의예요. 준비된 상태라면, 심리적으로 준비된 상태라든가 물리적으로 준비된 상태라든가 신앙적으로 준비된 상태라고 얘기하면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다 시험을 싫어해요. 학교 시험 싫어하듯이 다 시험 싫어해요. 다 준비된 사람도 막상 시험 보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 싫어해. 그러나 시험은 학교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시험을 봐야지 그 상급으로 진행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상급 학교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생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 학교도 더더군다나 항상 시험을 거치면서 상급 학교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할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계속 머물렀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대학교에서 즐겨야 할 그 수많은 것들, 대학을 졸업하고 즐겨야 할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실패가 자체 그 자체가.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우리 앞에 시험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뛰어들어라, 그 얘기에 뛰어들어라. 준비된 사람들이 뛰어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주어질 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 던져서 불구동 가운데 들어가고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공부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체야.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도전됩니까? 너무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덤벙 뛰어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여러분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역사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뛰어들어라, 그 얘기예요. 뛰어들어서 그 동굴을 통과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보실 때 이놈 이제는 아주 성장했네, 성숙했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누려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 누릴 자격이 있네. 그러면은 갑자기요, 깜깜하던 그 동굴을 통하다가 탁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동굴 끝에 광활하게 퍼지는 축복의 땅이 여러분에게 벌려질 겁니다. 생각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한 단계 한 단계야. 계시를 주셨어. 거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삭이 없네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말을,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말, 가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또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안 준비해 준 것 같아. 아, 이거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자기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준비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야. 저는 뭐 그렇게 준비하고 해도 잘 안 뛰어드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대단한 그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그 용량을 펼쳐주고 싶으신데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잡아끌고 이래.
그래서 그냥 너무 속상해서 내한테 할 말을 여러 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재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에 주시면 받고 열어놓으시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준비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윤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해서 고난이 왜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뭔가 많이는 들었어. 뭐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뭐 쓰시는 도구다, 뭐 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은 고난이 많은 윤기에게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확실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도구다. 그게 왜 하나님의 도구인지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님의 그 마지막 과정을 보면서 왜 고난이 하나님의 도구인 줄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간단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 질문에 너무 느닷없는 대답을 이 친구가 한 겁니다. 바톤 터치가 됐어요.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됐대요. 뭐 이것도 뭔 말이야? 갑자기 바톤 터치가 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가시는데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허전하더래요.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그 모든 기계를 다 걸쳐놓고 간신히 호흡만 하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아빠의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랬대요.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나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허무해요. 그 말에 온몸에 생명 연장 도구를 차고 있었던 아빠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래요. 이 줄들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흐느끼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았대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심정, 아빠로서 그런 순간에 내 손을 잡고 내 아들이 나한테 아빠 사랑해요 그런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 도대체? 아빠 사랑해요. 그 말에 말 그대로 침대가 흘리는 대로 말을 못하지만 온몸으로 슬픔을, 그리고 말 못하는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 못하는 그 모든 심정들을 다 토해내시더래. 무기력감을 느꼈대요. 그 가시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감을 느끼고,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무력감을 거기에서 처절하게 느꼈대요. 근데 어느 한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맡기자.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자는 생각이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정황적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간단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빠,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면 제 손 잡아요. 제 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한 혼심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손을 두 번을 꽉꽉 잡으시더래요. 그 자기 마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묵었던 내 안에 깊은 설움이 터져 나오면서 찬양을 했대요. 거기서
그렇게 아버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전환이 일어났어요. 전환. 무슨 전환? 윤기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표현입니다. 바톤 터치가 된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바톤 터치가 된 것 같아요.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로 바톤 터치가 되는 순간이었대. 그 순간이. 복된 인생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알까? 육신의 아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완전히 바톤 터치가 돼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삶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한 주간 걸 기도를 했거든요. 어저께 윤기랑 얘기 나누기 전에 한 주간 제가 계속 그걸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알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는 게 답인데, 내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수많은 결핍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밑바지 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행하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밑바진 독을 꽉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답인데,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답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가져다 드는 거덕대기를 선물로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인데 우리의 공허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얘가 그 순간 아는 거예요. 바톤 터치가 됐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다양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 일을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바톤 터치가. 제 신앙생활 3단계를 말씀드린다면, 응급실에서 만난 성령님이 제 신앙의 첫 번째 촉발제였어요.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한다면, 사거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하늘에서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이 제 신앙의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세 번째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시는 즐거운 여러분의 신앙여정, 담대한 신앙여정, 후회 없는 신앙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윤기와 대화를 마치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95장, 저절로 나온 찬송이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1절, 4절,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5절 같이 하기.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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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거침없이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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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과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하고 나의 마지막 순간 동행하고 영원한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윤기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 넉넉함과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우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감하심이 매일매일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